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7째 달 그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바쁘게 서두르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연초부터 그렇게 미리 받으라고 문자가 오지만 우리가 계속 아직 시간 많은데 좀 더 여유 있을 때 하지 뭐 미루다가 이제 달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막 서두르며 이제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되죠. 건강검진을 통해서 여러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요즘은 신체 나이와 더불어서 그 사람의 건강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도 체크해서 보여주기도 하죠. 신체 나이보다 어떤 분들은 건강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신체 나이는 많은데 건강 나이는 아주 훨씬 젊은 사람도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그 육체 나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의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육신의 나이는 많은데 영혼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반대로 육신은 비록 어리고 또는 나이가 많을지라도 영혼은요 언제나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신체의 나이는 고령이지만 영혼의 나이는 젊은 청년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얻으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힘차게 살아갔습니다.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12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시게 되죠. 여기서 부르신다는 건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의 마지막의 모습을 성경은요, 그가 이도 빠지고 기운도 다 빠져서 자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눈이 여전히 밝았고 그의 기력도 정정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렙은 또 어떻습니까? 85세의 나이에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까 가장 힘이 센 거인들이 살고 있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그 헤브론 산지를 가서 정복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이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던 때를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그때의 나이가 몇 살 정도인지 아시나요?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맞았지만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90살의 노인이었지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요, 그저 의술과 그리고 성형이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겉사람은 갈수록 새로워지고 팽팽해지고 예뻐지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이요, 우리의 겉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낡아지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될 때 현실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몇 가지 원인을 진단할 수가 있었어요. 첫째는요, 현실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훨씬 더 빨리 낡아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당면한 삶의 문제들이 내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요, 믿음의 힘을 잃고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너무 크게 보여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삶의 피로가 갈수록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지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적정한 수면 시간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낮에도 참 바쁘게 지내는데요, 밤에는 더 바쁘게 지냅니다. 갈수록 밤이 더 바쁘게, 밤에 할 게 많도록 그런 시대가 되도록 지금 변화되었어요. 사람들이요, 피곤하다 말을 하면서도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지쳐서 잠이 들 때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몸이 지치면 영혼의 문제에 열심을 내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탈진의 상태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충분히 잠을 자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속사람이 힘을 잃고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만 충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충전이 필요하고요, 더더욱 충전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줄어들면요, 영혼의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게 돼 있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충전을 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번째 이유는요, 비교와 열등감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속사람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SNS의 발달로 사람들이 계속 게시하고 올리는 것들이 전부 뭐예요? 대부분이요, 꾸며진 성공을 올리고 있어요. 꾸며진 모습을 올리며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SNS가 발달한 시대의 한 가지 어두운 모습이죠. 그걸 보게 되니까요,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만 갖게 만들라는 것이죠.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니까요, 내 것은 다 작고 초라해 보이고요, 남의 것은 다 좋고 커 보이게 되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내 삶을 흔들고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믿음의 에너지를 빼앗는 가장 강력한 독이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의 능력은 점점 상실해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처럼 힘을 잃고 지쳐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참 많이도 닮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했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금 흐른 뒤에요. 이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세계 역사에 큰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돼요. 아무리 강한 나라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나라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감격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저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던 이 스룹바벨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약 5만여 명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의 때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받은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아주 순조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게 되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게 됐고요, 또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으면 저들이 반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 고발을 하면서요, 저들이 주춧돌만 겨우 올려놓은 상태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영원히 막을 수 있는 것도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요,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저 무너져 있는 성전의 모습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중에는요, 나이가 80 중반이 넘은 노인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은요,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그곳에서 보내고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 그 화려하고 그 웅장하고 그 견고했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지금 다시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이요, 예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어요. 저들의 마음속에 과거에 그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예전의 성전에 비하면 그저 허름한 창고처럼 보이는 이 성전이 과연 다시 재건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누추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수 있을까? 여러 생각에 백성들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또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무기력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 재건을 위해서 시간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몸을 들여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부담으로만 여겨져서 그냥 지난 16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았듯이 꼭 성전이 필요해? 꼭 같이 모여서만 예배를 해야 돼?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번져갔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예전에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공사를 방해했던 일들이 또 일어날까 봐 두려움과 염려도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무너져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힘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기운이 다 빠질 거예요. 총독인 스룹바벨도 힘이 빠졌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도 힘이 빠졌어요. 이런 상태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하고 계신 말씀이 뭐였어요?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스룹바벨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아, 힘을 내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오늘 이 음성이 힘을 잃고 지쳐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4년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시대잖아요.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을 연일 입법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은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 국회에서요 또다시 더 악하고 더 센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며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 다시 시도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자녀들의 믿음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사명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주실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내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듯이 신앙을 다시 세우고요,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그 힘을 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현실이 너무 크고 자신들은 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방해하는 세력은 크고 자신들의 힘은 작게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더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없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그 큰 구원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건져내 주셨고,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을 내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자기 백성들 속에서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는 어두운 골목을 홀로 걸어가게 되면 무섭게 되죠. 아니, 요즘에는 어른들도 이렇게 환하게 잘 가로등이 켜 있거나 뭐 그런 길이 아니면요, 그 길을 혼자 걸어갈 때 무섭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도 무서운 그 골목길을, 똑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되면요, 길은 그대로인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 변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다시 뚜벅뚜벅 걸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직면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가 좋아져야 힘이 날 것 같아요. 건강이 회복되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쁨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도 헛된 인생일 뿐인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6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뭇을 뒤흔들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뒤흔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보화를 쫓아다닐 필요 없이 그 모든 보화를 이곳으로 전부 다 모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현실적인 이유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부족했습니다. 기술도 부족했고요, 기술자도 부족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의욕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만 계속 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필요한 자원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크게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목사님은요, 고아원 사역을 하셨던 분이죠. 이 뮬러 목사님을 통해서 평생 10,000명의 고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되죠. 그분이 쓰셨던 유명한 책이 바로 이 조지 뮬러의 그 기도 노트를 가지고 이 쓰여진 책이 뭐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이 책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하루는 아이들에게,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정말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줄 게 없는 아침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뮬러 목사님은요, 아이들을 전부 다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빈 접시만 그저 놓여져 있는 그 식탁 앞에 아이들을 전부 앉혀놓고, 얘들아, 하나님께서 아침 식사를 주실 것이니 기도하자. 그리고 그 빈 접시를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기적과 같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사람이 문을 열고 자기가 빵을 싣고 가던 차의 운전자인데, 이 차가 지금 이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이 빵이 오늘 배달이 안 되면 이 빵은 상해서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고아원에서 이 빵을 드세요.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빵이 공급이 됐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에 또 문을 두드립니다. 이번에는 우유를 배달하던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우유를 배달하던 그 마차에 수레바퀴가 고장이 나서요, 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우유를 또 오늘이 지나면 상해서 버릴 수밖에 없으니 고아원에서 이 우유를 전부 다 드세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차려주신 풍성한 식탁으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배부르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게 돼요. 자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몫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방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너무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실 수 있고 사막의 강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인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왕이 되어주셔서 그 인생을 다스려 주십니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9절 말씀이죠.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낙심은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지금 이 성전이 비교되는 것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은요, 외적으로 아주 화려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던지 모든 벽과 기둥을 전부 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가득 채웠었잖아요. 그러나 학계 시대에 세워진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겉은 초라했지만 훗날 바로 이 성전에, 이 초라한 모습으로 지어진 이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야 영광스러운 성전이 아니라요, 주님이 계셔야 영광스러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감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성전의 영광이 아니라요, 주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야 영광스러운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과 자유함을 얻은 자들의 찬송 소리가 크게 들려야 바로 그곳이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 438장을 기억하시잖아요. 3절에 이렇게 가사가 있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요, 작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오늘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학개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더 깊이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기억하도록 하려고 그냥 약간의 언어의 유의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 지금 할게요. 주님, 끝까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혹 중단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완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